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해서 모이는 정사 예배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변질되고, 십자가에 대한 무지는 신앙생활을 잘못된 걸 이끌어가게 충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십자가는 다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닮는 길로 인도해 가는 상징이죠. 십자가를 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할 때, 들을 때, 믿을 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십자가는 다시 묵상할 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길 아닐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화의 길을 열어주면서,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날마다 죽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 오늘 십자가를 지신 날이죠. 오늘 우리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앞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고뇌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내용이 똑같이 3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그렇게 번뇌 어린 기도를 했던 것이죠. 힘써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절정을 하여 다가가는, 그야말로 십자가는 주님에게도 고난의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잘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를 미워했고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잡아 죽이는 쪽에 앞장서고, 그 십자가가 바울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큰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면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십자가를. 근데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요. 십자가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었던 거죠.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죠. 왜 십자가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로 나와야 되는지 바울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적인 그 신앙 안에서 율법에 갇혀서 율법에 정통했다고, 그런 그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전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바울에 대해서 한번 십자가를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죠? 여기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구하는 이런 헬라인, 이런 이방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누굴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누군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기준이 뭐죠?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것이라고요? 거리끼는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자랑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로 돌아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의 담백이 다 무너져 버리고, 복음으로 누구든지 십자가로 나와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도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구원받는 성도로 나오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민족 간의 모든 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으로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구원받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4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도 유대인이고 아굴라도 유대인입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기회되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데 본문에 지금 누가 등장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비방합니다. 대적하는 무리, 방해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왜 그들은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른 말하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왜 방해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십자가를 대적합니다. 십자가를 비방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귀가 쫑긋 세워지고 십자가에 관심을 갖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거부하는 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증거를, 복음을 거절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 기도를 빡세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아직도 이 도성에 있을 텐데, 우리 주변에 있을 텐데,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전도지를 주러 갑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부르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하나에도, 복음 전하는 말씀 하나에도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십자가의 반응을 보이고 그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어려운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전도하는 건 재밌죠. 오늘 또 주님이 내게 택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한다. 부르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한다.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죠. 신바람이 나죠.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다녔는데 한 명도 복음을 받지를 않아. 핍박을 해, 대적에, 비방에, 조롱해. 그러면 맥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을 빌려본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공적인 전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복음 전도는 얼마나 애썼던 구호입니다. 사역일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바로 성질 급해서 바로 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열에 한 명이라도, 100에 한 명이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필요한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겉모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알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적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핍박을 받고 대적하는 무리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십자가로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오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길이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당신도 이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들이든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방해하는 무리를 만나서 지금 사기가 떨어져 가는데, 포기하고 싶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방해 공작을, 저들의 핍박을, 저들의 박해를, 저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아직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면서 날마다 죽지만 나는 그릇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이 날마다 죽는데 그 십자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을 때, 나를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그는 알았던 거죠. 내가 죽었더니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죠.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사실 충격적인 말을 적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주목해서 한번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십자가의 온수를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온수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물론 여러분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반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해요. 그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사예배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못 박힘, 그리스도의 창자국을 기억해 보시면서 그 손목에 못자국이, 그 허리에 창자국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였던 이 십자가.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저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저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인지 몰라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눈물로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도 내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에 나의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요, 십자가의 교훈.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복음, 십자가의 가르침. 여러분이 십자가를 오해하면 신앙이 곁길로 갑니다. 신앙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관심이 그의 마음속에 온통 모든 생각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한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 우리가 말하는 기복주의, 기복신앙,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걸 보고 바울은 십자가의 온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빌립보 교회에 쓰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죠.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내가 십자가의 온수로 살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문제는 무슨 문제들인가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한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둔 내세에 대한, 주님과 영원히 살 거기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런 문제로 오늘도 아파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관심이 없는 기복주의, 이 땅의 조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이 아픔이에요. 몸도 아프죠, 마음도 아프죠, 돈도 없죠, 뭣도 안 돼, 전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무슨 생각이 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십자가이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의 자녀에게 내게 주신 이것마저 십자가로 내가 지고 가면, 주님은 머지않아 다시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놀라운 영성을,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허락해 주신 때가 오더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14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따라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무슨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과 거짓 교사들을 지금 비교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저들과 나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저들은 십자가를 오해하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거짓 가르치는 저 교사들은 십자가를 오해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 그것을 괴로워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박해에 대해서. 복음이 뭐라고 그 만사행통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뭘까요? 육체의 본질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가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복음에 주는 박해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그걸 부인하면서 그것을 곁길로 가는 거짓 교사들이지만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육체적인 자랑이, 세상의 자랑이 많아요. 바울은 그것을 부인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가는 것이 보람이에요.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가 내 자랑이는, 십자가, 바울은 무슨 말하고 싶었을까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렸어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고. 사실은 바울이 자랑할 게 참 많죠. 그건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고난이 두렵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었더니, 십자가를 가까이 했더니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보기 때문에 박해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의미는, 여러분 오늘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순종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온도로 마옵시고.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여러분 앞 내용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앞과 뒤가 다른 내용이잖아요. 앞에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의지예요. 그럼 뒤에 나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놔요. 내 뜻을 포기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나아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져야만 했어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좀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듣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전했더니 안 믿는 무리가, 안 믿는 사람이 누군가 그 십자가를 듣고 예수를 받아들여요. 예수를 믿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라고요? 성화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면서 구원받은 나도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알아야 돼.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것을 부인하고 뒤에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주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내 소원을 내려놨더니, 내 뜻을 포기했더니, 내 생각을 접었더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바울이 십자가를 오해할 때는 박해자였어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은 소명을 받았거든, 사명을 받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성도에겐, 우리에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서 밝히 꽃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